이제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들은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에게도 나아가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원로 목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교인이 살아있다 보니까 참 목사가 힘들더라. 그런데 목사가 살아있으니까 목회가 안 되더라. 목회가 할 수 없더라.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죽은 듯이 주님만 바라면서 목회를 해라. 억울하고 괘씸한 일을 당하거든 그저 사람한테 가지 말고 엎드려 울어라. 주님 앞에서 엎드려 울어라. 울기라도 해야 목회가 얻어지지 않는다. 그래야 교회가 자꾸 좋은 교회라는 소문이 난다. 여러 가지 말씀 듣는 중에서 좋은 소문이 난다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렀습니다. 물론 좋은 소문이라는 게 사람이 낸다고 해서 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일을 맡은 사람들은 애를 쓰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또 소문이라는 게 원래 시간이 좀 지나야 나는 얻어진 결과물이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니까 아직은 뭐 소문이 뭐니 그런 거 따질 형편이 못 되지요. 그런데 좋은 소문이 난 개척교회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런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원래 안디옥 교회는 그 설립부터가 고난의 연속이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생겨서 크게 부흥하여 기틀을 잡고 사도를 임명하고 집사를 임명한 직후였습니다. 성령에 들뜬 그때 집사님 한 분이 스테반 집사님이 노방 전도를 하다가 이단으로 몰려서 길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유대 사내들인 공회는 이를 피해로 삼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단으로 낙인 찍어버리고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인근으로 멀리는 터키까지 피난을 가게 됐죠. 이렇게 멀리 외국까지 퍼진 성도를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디아스포라 성도 중에 몇 사람이 외국 먼 터키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헬라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개척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 이민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척한 다민족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안디옥 개척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척된 안디옥 교회는 지역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 인근 사람들이 이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이 원래 좋은 소문만은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사는 모습은 자신들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괴소문까지 나눠지겠습니다. 반면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봉사와 섬김의 삶은 이방인들의 눈에 일종의 경외스럽기까지 비춰졌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안디옥 성도들의 삶이 그들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문을 얻게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꼭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아멘. 좋은 소문이 나야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 돌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럼 우리도 좋은 소문이 난 교회가 될까요? 오늘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좋은 소문이 난 교회에 관한 모습에 관하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시 모인 교회였습니다. 다시 모여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19절에 보니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베니게와 구브로는 지중해 연안이에요. 시리아 옆입니다. 안디옥은 그 위에 터키입니다. 굉장히 먼 거죠. 그 시절에는요. 외국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시작했던 이슬람 교회는 불과 수개월 만에 거대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성도 간에 경제적으로 유무상통까지 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큰 핍박이 닥쳐온 것입니다. 이 모든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면서 일부는 디아스포라로 국외까지 피해나간 것이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재산과 가족과 고향까지 포기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원하든 원치 않았든 흩어지는 교회가 되고 만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제 막 시작한 하나님의 교회 본진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걸 그냥 두고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막지 않으시되 그 까닭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이방 땅에 정착한 한 무리의 디아스포라가 현지의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민 왔던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들 디아스포라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한 군데 고여 있으면 상하기 마련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여서 한 군데 고여 있으면 그 능력을 잃고 맙니다. 그러니까 물은 흘러야 그 신삼을 유지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퍼져 나갈 때 그 힘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교회를 세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흩어지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에는 핍박을 받아 도망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환란을 통해서 복음을 막 외국 안디옥 지방까지 전파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아멘. 즉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사명을 자신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사명을 깨닫자마자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우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 사명이 자기들의 선교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저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하고 미국에서 학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죠.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세상 출세 눈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서른이 거의 다 돼서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공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무능력함의 정체를 깊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 실망감을 극복하고자 성경을 찾아봤고 교회에 나가기 찾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출세하려고 미국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미국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분도 있으려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 욕망을 위하여 이 땅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디아스포라 즉 선교사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이 땅에서 선교사의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모인 우리들 역시도 지난 2년여에 걸쳐서 코로나로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들었던 교회에서 흩어지게 됐고 또 이곳에서 다시 만나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선교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발걸음이 닿는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제적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처음엔 말씀을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적 사명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이죠.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아멘. 먼저 내 이웃부터 내 동포부터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과 내 동포, 내 식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 말씀의 증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 권능을 받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 힘, 내 말기술에 의지하면 곧 실망한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쉽게 지쳐서 포기하는 일도 만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전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우리의 입술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적 사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 좀 소문이 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누구나 그 인생사이가 전부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스스로 선교의 사명을 찾아내는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분노로 주신 이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또 땅 끝까지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가 이 안디옥 교회는 편견이 없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한꺼번에 읽어볼까요?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국격을 넘어가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안디옥 땅에 정착한 디아스포라 일에 관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은 당시 세계 3대 무역강으로 속하는 엄청난 큰 무역강이었습니다. 그만큼 번잡하고 이방인들과 우상으로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이방인들은 누구나 멸망한다는 그런 종교적인 편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이 편견을 넘어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편견은 이렇게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족과 국가 간에도 우월한 종족이 있다는 그런 편견이 지난 19세기, 20세기 이 세상을 장악했었죠. 결과적으로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일들이 세상 도처에서 벌어졌습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청소부터 시작해서 폴포트의 캄보디아 킬링필드, 스탈린 목택동의 부르주아 청소, 보스니아 세르비아의 인종 청소, 그리고 아랍 지역들에서 자행되고 있는 그리스도인 청소까지. 편견을 버린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저는 성경의 해석에조차 이런 편견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에 당혹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를 보면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아주 뮤지컬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창녀 애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다가 10년 전쯤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유명한 영화가 나왔죠. 아마 그리스도인들 거의 다 보셨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가늠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이해는 이런 대사를 하시죠.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는 회개한 창녀로 모든 사람의 뇌리에 각인시킨 것 참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래 갈릴리 호수에 가면 막달라라는 지방이 있어요. 이 지방에 7 귀신 들린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치료하셔서 낫게 되죠. 이 여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에 등장하는 여인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요새 말로 바꾸면 예수님의 큰 후원자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는 여전교회 회장 정도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본 4명의 여자 중에 한 분이었고 또 예수의 첫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 사실은 여자 사도에 버금가는 그 정도의 위치의 분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막달라 마리아를 돌아온 창녀로 교황이 규정을 했습니다. 아마 여자들에게 이런 사도적인 위치, 권위를 주는 것을 주고 싶지 않아 했던 아마 가톨릭의 편견 탓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편견은 사실을 사실되게 바라보지 못하죠. 편견은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실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편견 때문에 갈등과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심지어는 살인과 전쟁까지 서슴없이 일으킵니다. 편견을 가지고 남을 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놀랍게도 본문은 안디옥에서 헬라인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즉 평신도 들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도들도 아닙니다. 무슨 지도자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피난 민 성도였습니다. 아마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천하를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영혼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기억하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헬라인은 멸망할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구원을 얻을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셨습니다. 이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유대인 하나님이시요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또 디모데전서에 가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서 쇠되고 외로운 편견에 시달린 그 사람들 친구로 사셨다는 것이에요. 아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이 받았을 때 우리도 이 편견과 미움으로부터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벽을 넘었을 때 이들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 교인도 이런 종교적 편견을 넘었을 때 그 장벽을 무너뜨렸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죠. 이 견고한 장벽을 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장벽을 넘었을 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을 얻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모든 생명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인종과 종교, 국적과 나이, 빈부, 미추를 떠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람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백성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을 줄 믿습니다. 이로써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의 성도로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손 함께 하시는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에 좋은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먼저 안디옥 교회는 디아스포라 평신도 한 무리가 새롭게 개척한 교회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파하는데도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러자 본문 21절은 그 일의 결과로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손, 교회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지도자 없는 교회, 그런데 스스로 서가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아멘. 지도자가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복음의 진리보다도 복음의 은혜가 앞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안디옥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는 언제나 은혜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야만 기쁨과 평화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죠. 큰 교회, 멋있는 건물, 든든한 재정, 정말 좋은 시설, 부자 교인, 엘리트 교인, 겉으로는 풍성하지만 이 안에 기쁨과 평화가 있을까요? 서로 희생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면 이 은혜는 절대로 이 교회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 경우인데요. 제가 처음 다니는 교회가 이랬습니다. 의사가 몇 명이고 변호사가 몇 명이고 아이비리그 출신 아니면 얘기를 못할 정도로 명함을 올린 거였어요. 봉사도 참 열심입니다. 아주 간증들도 뜨겁습니다. 인재들로 넘쳐났다는 거죠.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 보면 고참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을 데리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창립 멤버와 그 이후에 등록한 교인들 사이에 금세 벽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파당이 나고 3분, 4분, 5분 돼서 큰 싸움이 터져나고 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해서 다시 발달하기 쉬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한몸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은사, 주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건강한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사람들의 학벌, 재산, 사회적 위치 이런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가, 아멘. 얼마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가, 아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눈에는 교회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보이지 않는 줄 믿을 수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교회라 하더라도 그 교회에 인간적인 문제가 없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겪는 문제, 갈등, 그것에도 넘치고 흘러났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야말로 살 길조차 막막한 이제 이민자 초년병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기에 틀림없이 인정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심한 갈등이 있었겠지요. 서로들 의심하고 경계하고 질투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과 이방인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따지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대로, 이방인들은 이방인대로 서로 상대방의 흠이나 단점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겠죠. 사실 문제로 삼자면 이 사람도 문제요, 저 사람도 문제요.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나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몰라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주님의 은혜도 문제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승화시켰습니다. 다른 사람의 흠에서 자신의 흠을 찾아냈겠죠.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이기심을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겠죠.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를 내 탓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무시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성경은 13장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갈등조차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갈등조차 하나님의 은혜로 보는 그런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를 벗보다 이제 우리들의 시각도 변화됩니다.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은혜의 안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이건 이래서 좋습니다. 저래서 좋고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로 섰을 때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주의 은혜는 더욱더 깊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가 더해지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이웃 주의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주변으로부터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평판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는 스스로 간직하고 감사하는 이들에게 더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주 안에서 주의 은혜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주의 손이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사람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이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입니까? 은혜 사람들로 인근의 소문이 자자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주의 손이 더해가는 우리 기쁨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한 교회를 25년 섬겼습니다. 제게는 참으로 생명의 은인 같은 교회에 우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자 훈련도 받았고 우리 하나님도 만났고 그야말로 제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죠. 성도들도 참 점잖고 선하고 인간적으로 남을 데 없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년에 2, 3회씩은 꼭 교회가 몸살을 앓습니다. 꼭 파당이 생겨 갑자기 여러 명이 교회 나갔다가 또 몰려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창립 멤버라고 죄 없는 저희까지 그 손길들이 뻗쳐오죠. 처음엔 다 그러려니 하다가 너무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보니까 자꾸 교회 생활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생활에서 좀 힘 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 갑자기 감기, 독감도 유행하고 또 덕분에 친교도 잠시 중단한다 그러니까 힘이 빠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힘이 빠지면 절대로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힘이 빠진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교사라는 자각이 들면 그때부터는 교회에 대한 생각 자체가 바뀝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는 내 마음에 누구를 대접해야 할까라는 마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어떻게 선교사로 교회에 덕을 끼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갑자기 교회에 일거리가 넘쳐납니다. 어린애들한테는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까? 아니면 우리 노역자들은 어떻게 섬기는 게 잘 섬기는 방법일까? 아니 내친김에 스페니시나 영어로 우리 전도하는 거 한번 배워볼까? 교회에 이렇게 할 일이 많아지면 힘 빠질 시간이 없습니다. 신명나는 교회 생활이 바로 좋은 소문이 저절로 나게 하는 근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도 이런 힘 빠진 상황에서 주변으로부터 좋은 소문을 얻었습니다. 좋은 소문은 우리 성도 개개인들의 힘이 있는 신앙생활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환란을 통하여 자기가 선교사임을 자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교사임을 자각하고 나가서 주님의 일을 행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우리 기쁨 장로교회에 새로운 기운이 불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은 소문으로 여러분들의 신바람나는 신앙생활을 시작하시 영원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깨닫고 모이기를 힘써 그 편견을 넘어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또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좋은 소문이나 기쁨 장로교회에서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